아가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가서 7장 말씀인데, 이 아가서 7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허니라고 이렇게 말하죠. 허니라고 하는 거는 이 꿀이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달콤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그런 달콤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아가서 7장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부된 교회, 신부된 우리와 신랑된 주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짧게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많은 사람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내리는데,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야. 그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렇죠?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배려해, 사랑하는 이를 생각해, 사랑하는 이의 입장에 언더스탠딩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늘 즐겁고 행복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 7장을 통해서 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랬어요. 신랑이 보니까 신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그렇게 아름답냐? 그리고 내가 어찌 그리 이 화창한 날씨처럼 내가 어찌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신부가 신랑을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죠. 신랑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신랑만 신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신부도 신랑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런 아름다운 상호 사랑의 고백이 주님과 또 여러분과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딱 보실 때 아무개 권사, 어찌 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삶이 어떻게 너 이렇게 아름답니? 어떻게 너 이렇게 아름다운 말만 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아름답게 행동하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다 말이죠. 너무너무 기쁘다. 주님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의식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너무 투머치 할 정도로 사람에 대하여 의식하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거에 10분의 1이라도 한번 주님을 의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주님은 어떠실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은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없이 사람만 생각해, 사람만. 맨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사람만 생각해, 사람만. 그게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사람 때문에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사람 보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죠. 이 칸트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최고의 선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게 칸트의 결론입니다. 칸트 윤리철학의 대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그거야말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존재의 가치고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거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돼.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늘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식이 있어.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똑같더군요. 보니까 늘 주의종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늘 근심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 기쁨이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말이죠. 그냥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를 하나 선정하세요. 어떤 목표일까요?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통째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철학을 갖지 않고 그냥 막 신앙생활 하니까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병리 현상이다. 영적 병리 현상. 교회는 커졌지만은 신앙인다운 신앙인들을 만나보기 어렵고, 성도들은 많아졌지만은 성숙한 신앙인을 만나기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숙한 생각을 하고요, 성숙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성숙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 사랑하는 곳에는 언제나 합한 채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 7장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 합한 채 향기가 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거, 하토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 그대로는 이렇게 이 합한 채를 취하게 되면 감정이 이렇게 고조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달하게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love apple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다년생 그런 식물입니다. 향기가 있고 또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그러한 식물인데,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이 합한 채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엄마 레아에게 건네주는,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이 또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얘기하다가 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합한 채를 취한 레아가 또 이렇게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합한 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만 맡아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수도요, 정말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르지만은 이 스멜, 냄새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갖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수들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비싼 향수는 정말 비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배가시키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부가 신랑을 사랑했으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이런 합한 채를 준비해서 그 합한 채 향기가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그런 열매들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을 아가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신랑 되신 주님과의 영적으로 그 사랑의 교제와 사귐이 더 깊어지고 더 타오르기 위하여 영적인 합한 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흔히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향기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향기가 나, 냄새가 나야 돼. 어떤 냄새? 그 냄새만 맡아도 사랑에 빠질 만한 그런 전제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합한채 향기를 준비해서 탁 터뜨리니까 그 향기는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향수 한번 병을 한번
오픈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다 맡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선교회가, 여러분의 교구가, 여러분의 목장이 야, 저 사람만 오면 향기가 그냥 사랑의 향기가 가득 흘러넘쳐.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반대가 되면 안 돼. 이거 무슨 냄새야? 격한 냄새. 악취가 나고 그것 때문에 좋았던 관계들이 다 파괴돼 버려. 그 사람만 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 되는 이 영적인 합한채 향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 사귐이 더 깊어지기 위하여 이 영적인 합한채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 율법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관심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뭐 얻을 거 없을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는 거 또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맨날 청구하기만 하고 그분에 대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언제나 부모에게 청구만 해. 내가 우리 부모에게 뭘 얻을 게 있을까? 맨날 그거 생각해요. 언제 돌아가시나? 저 아파 내 건데. 이런저런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온통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고. 사랑해 봤나? 정말로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성숙한 자녀, 그것을 우리가 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길은요, 사랑하는 길이에요. 정말 자기 부모를 사랑해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랑하면요, 내가 더 주고 싶죠.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그렇지 받을 것만 생각해요.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놈은 보면 맨날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기 필요한 거 딱 챙겨서 가면 1년 내내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연락 오고 찾아오고. 그 친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나를 선용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건 아니야. 사랑하면 다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합한채를 준비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대화하고 저 사람의 이름 석자를 알고 저 사람의 인격을 알고 저 사람과 내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여행을 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그러면 그 상대방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배려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배려하지 않으면 상처만 받아요. 그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합한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합한채를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향기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 향기가 가득해서 신랑과 신부,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자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